민수기는 히브리어 그 책의 이름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 택함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않은 자를 구분지으며 택함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언약의 그 확실성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환경적인 요인이나 상황적인 요인, 또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형편과 처지에 굴복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자체가 바로 의지의 주체이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음을 먹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그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는데 그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가 아니라 그 12지파 내에 지도자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에다가 그 지휘관의 이름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뭐예요?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아론이라고 하는 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권위를 부여해주고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이름도 거기다 쓰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그 수령의 이름을 적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회막 안에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제사장이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법계 앞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는 것으로 구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의도성을 갖고 부여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여기다가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려고 하고 방해하고 어그러지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당신의 의지를 갖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었고 모두 다 이루어졌고 모두 다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역사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진짜 택한 자에게서는 싹이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택한 자라고 한다면 세상 속에 구별되어진 자로서 싹이 나게 하는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며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주체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갖고 지금 본문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더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해서 지휘관들이 함께 듣고 그 지파에 수령이 쓰고 있는 지팡이 하나씩을 갖고 와서 증거계 앞에다가 둡니다. 근데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지팡이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생명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는 죽은 지 오래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심을 보여줬고 예수님이 훗날에 오셔서 모든 인생의 소망이 되어지는, 이제는 생명 반응이 없는 그 어떤 땅에서도 기대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순이 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죽은 존재로서 소망이 없는 나에게 막대기를 살리는 그 예표의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자체가 분명히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죽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대요. 창세기에 나와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각 심령 가운데 생기의 바람이 부르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긍휼을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 반응이 예수라고 하는 본질적인 존재를 통해 살 수 있게 되어진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팡이에 음이 돋고 그 다음 어떻게 됐대요?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대요. 하나의 사이클로 보게 되면 보통 이 열매가 맺히는 데까지 보통 1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내야 나타나는 현상이 단 하루 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제 나는 죽은 존재였어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되어지면 세상이 볼 수 없었던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녀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번역하면서 살구 열매라고 했지만 원래는 원어로는 아몬드예요. 아몬드. 극상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쓸모가 없고 세상이 봤을 때 무가치하고 무능한 나로 하여금 극상품의 열매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존귀히 여기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다 보며 우리가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고 납득이 되어질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에 생겨났던 생명 반응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들어간 지팡이에 그 솟아난 살구 열매와 그 수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나가야 될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한 자에게는 영원히 이 생명이 그치지 않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오늘날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되어질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영구 보존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냐면 영화롭게 되어진 상태로 시간을 동결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택한 자에게 이와 같은 역사로 진행되게 하셔서 이 살구 열매가 거기에 맺혀지게 되는 걸 통해 극상품이 되어졌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영원토록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말씀하시면 믿음 없던 나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엄청난 생명력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예전에 나는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되어진 나를 만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듣고도 이 예배가 끝나고 몇 시간 뒤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천지를 주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에게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될 열매가 맺혀진 현상이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회심이 하루아침에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하고 오늘도 기대하며 나갈 때 택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여러분들에게 역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 새겨져서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게 없어서 기도하고 나가심으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